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것은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선택이라든지 또 소명, 또 믿음과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수양과 같은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또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화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동시에 변화가 되고 거룩해지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칭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전 인격과 전 인생과 나의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적 의탁, 이 네 글자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다. 아주 위급한 순간이나 아주 평안한 순간이나 우리는 오직 전적 의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고 의롭게 되면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아버지의 집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아 정체성이 철저하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또 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더불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은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유명한 황희정승에 관한 이야기 중에 아버지인 자기의 인품을 닮지 않은 아들을
아들이 아닌 손님으로 맞이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높은 덕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시원치가 않아서 주색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의 권면도 듣지 않고 매일 술에 만취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고는 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인 황희정승이 의관을 갖추고 있다가 술에 만취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여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어찌야 이렇게 의관 속대하시고 저를 맞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죄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 그때 황희정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애비 말을 안 듣는 놈을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아들 아닌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니 손님일 수밖에 손님이 들어오는데 의관을 갖추고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후부터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마땅히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면서도 그와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보는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패배하여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 안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육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인간의 전체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육체의 소욕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가 주는 힘으로 일을 하고 점을 칩니다. 주정뱅이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방뇨를 하고 뒹굴고 추태를 부립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의지의 박약함을 이기고 신앙을 가지게 된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의 참 위력, 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를 받을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꽉 붙들려 살아갈 때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때 얻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결국 미래의 결말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대해 반항하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낳고야만 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른다는 표현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본성과 관련된 것이고,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는 표현은 그 본성이 일으켜서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마음을 쏟을 때는 비록 진정으로 그 욕심을 억누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방법이 오히려 육체의 일을 행하는데 더 강력한 힘과 욕구를 갖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율법과 같은 것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악한 욕심을 정복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욕심이 더 두드러지고 더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이어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진 사람이 타고 갔던 자동차까지 팔아서 도박을 계속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도박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요, 처음부터 도박을 좋아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도박이라는 거에 도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도 나질 않는 거예요. 전혀 도박을 할 사람도 아니고 도박의 도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전혀 모르는 데서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카지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도박을 하는 강원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화려하고 음식도 맛있고 구경할 것도 많으니까 관광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단체로 구경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곳도 있구나,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구경이나 하겠다 그랬는데 옆에서 친구가 이제 부추기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고 가야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용돈 조금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조금만 쓰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그런데 그만 돈을 딴 겁니다. 한 번 딴 것이 저주가 되어서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함께 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꾸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졌나? 그러면서 이제 돈을 꾸는데 자기한테만 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게 사방에서 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고는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 한번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참 가산이 다 탕진되고 가족들도 모르게 많은 돈을 꾸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직장도 버리고 20억 가까이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는데, 그리고도 또 앵벌이를 하면서 도박을 하다가 어느 날 아내로부터 미국으로 유학 간 딸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지만 딸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도박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질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큰 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모르면 별 문제이지만 한번 알아버리면 그것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돈 맛을 보면 돈에 빠지는 것이요, 권력 맛을 보면 권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치에 맞들이면 재산이 다 거덜날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육체의 욕심들이 우리를 잡아끌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희한하게도 우리를 잡아 끄는 힘도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물리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더 좋은 방법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육체에 대항하며 금욕적인 싸움을 스스로 하다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정말 힘 있는 협력자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힘으로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원리는 성령께서는 진공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신앙인들 간의 교제를 사용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난 성령 충만 받고 싶어, 받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들이며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세가 되어지면 경건한 생활을 향한 가장 강력한 동기를 우리의 삶 속에 지닐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강력한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고 자녀로서 상속자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이 축복된 생각보다 더 확실하게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의 영이 자기의 영과 함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거나 빗나가거나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쉬지 않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나오세요. 사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너무 적게 나와요. 너무 약해요. 더욱이 권사님들은 더 열심히 나와야 되죠. 안수 집사님들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집사님들도 또 아직 집사직을 못 가졌어도 교회에 오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기도 새벽에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장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누가 채우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랜 동안 습관이 되어서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넘어지면서까지도 오시는데, 젊은 분들은 넘어질 염려 없잖아요. 눈 온다고 해서. 그런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나가면 하루가 리듬이 깨지고 피곤하니까. 그걸 리듬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데 성령 충만을 바라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겠다고 물론 하겠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공식적인 새벽 기도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산기도하고 저녁에 무슨 기도 모임 한다면 거기는 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와서 수다 떨고 비판하고 싸우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그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증명된 그런 성령 충만을 받는 능력 있는 장소 아닙니까?
또 주일 성수를 잘하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심지어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해도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는 그래도 투쟁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점점 올라가겠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는 성화, 단계적으로 거룩해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아무런 싸움을 하지 않고도 무럭무럭 자라고 결과적으로 저절로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욕구가 교회만 없어지면 사라지고 신앙생활만 하면 저절로 이기게 되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날이 오기는 올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없으면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고할 때는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승리라기보다는 계속적인 투쟁일 것입니다. 이 투쟁이 없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의 말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 그것을 안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말고는 실제로 죽은 사람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평범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느끼게 될 때 육체의 욕심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세 갖추게 되느냐,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고 우리 자신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악한 욕심이 일어나고 유혹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울 준비를 시키시고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싸우는 용기를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약점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싸울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 자신을 신뢰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가장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축복된 일입니다. 그 투쟁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을 억지로 억누르고 자존감을 파괴하면서까지 고통스럽게 지켜야 되는 율법적 금욕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힘을 빼는 겁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힘이 들어가면 홈런을 맞아요. 축구 선수가 슈팅을 할 때에 힘이 들어가면 공중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배우는 사람이 힘이 들어가면 물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을 하려면 자기를 비워해요. 욕심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일도 더 잘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항상 시끄럽게 하고 말썽을 부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자기를 비우질 못하니까 그 교회에 그것이 힘든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도덕이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감격을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살기로 나를 막 강권을 하는 그런 역사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자연히 우리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제 환영할 때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내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 그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그 속에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에 겨워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투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신앙인들 간의 교제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소모임이 그 방역을 위해서 그 행정 조치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의 힘을 얼마나 빼는지 몰라요. 교인들의 신앙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 몰라요. 빨리 이 종결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소모임을 통해서 또 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나누면서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을 따라 생활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또 할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욱더 우리가 투쟁하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자신의 힘을 빼고 매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하여서 육신의 연약함과 의지의 박약함을 넉넉히 이기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